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16장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신의 약속, 인간의 조급한 계획,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예언까지 이 모든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신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대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지?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믿음과 절박함,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요, 바로 아브람과 사레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약속 말이죠. 자, 시간을 한번 보세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게 75살 때였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람은 85, 사레는 75살이죠. 강산이 되날 시간인데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이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여기서 사레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녀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신 거야 라고 확신했던 거죠. 바로 이 생각, 이 해석이 그녀를 아주 대담하면서도 어쩌면 좀 위험한 계획으로 이끌게 됩니다. 신의 침묵이 계속되니까 사례는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나섭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던 방법이긴 했지만 분명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인간적인 해결책을 내놓게 되죠. 네, 그 계획이란 바로 자신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자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대리모 제안이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아주 낯선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여기 나오는 히브리 개념처럼 여종이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안주인의 아이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후계자를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내의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해결책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 해결책 때문에 집안에는 더 크고 아주 격렬한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180도 달라집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그저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마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례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냐면 바로 남편 아브람에게 가요. 내가 받는 이 모욕 다 당신 책임이야 하면서 신께서 우리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외치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해 라면서 모든 고난을 그리고 책임까지도 사례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모든 권한을 갖게 된 사례는 하갈을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결국 임신한 몸이었던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임신한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하갈.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보통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많은 경우 이걸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신께서 직접 나타나신 사건, 즉 하갈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 신적인 존재가 하갈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건 단순히 출신을 묻는 게 아니죠. 너는 지금 어디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냐? 바로 그녀가 떠나온 그 자리, 그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역시 내 목적지가 어디냐는 걸 넘어서 그녀가 가려는 그 길이 얼마나 막막하고 위험한 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정말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 명령이죠. 하지만 이 명령과 함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하갈.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그녀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미래에 대해 예언해주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정말 놀라워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해주거든요. 그녀의 신음소리를,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아이의 이름에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거칠고 독립적인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향할 거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운명이라는 뜻이겠죠. 이 모든 일을 겪은 하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보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이었죠. 결국 하갈은 말씀대로 돌아왔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죠. 어쨌든 약속의 일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 아들이 태어났고 살해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인간적인 해결책이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이어질 더 큰 갈등의 씨앗을 심은 건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